이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방향, 전환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라서 그 가장 중요한 전환은 조금 깊게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간단하게 전달하면서 하면은 뭐 제 생각에 20분이면 마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자 제가 오늘 오후 설교로 10분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잘 마무리를 해서 이번 오늘 이제 또 가서 행복하게 푹 쉬고 또 한 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이제 2강 우리 박 목사님이 하셨고요. 예, 박 목사님의 명령을 제가 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보니까 네, 이게 공개적인 자리보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막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거꾸로 하시던데 아싸입니다, 아싸. 네, 자, 우리 이제 2019년도 교회의 변화와 방향,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와 선교회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전도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예전대로 진행이 됩니다. 70인 전도대가 진행이 되죠. 이 70인 전도회 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직장 빠지고 오란 소리가 아니라 직장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70인 전도대에 오셔서 같이 섬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에스더 전도회도 심지어는 무릎 수술을 받으신 권사님들도 그때 오셔서 다리 저시면서 노방을 다니세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주복 꽂고 전도지 꽂고 그 마음에 이렇게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리 아픈데도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70인 전도로 풀타임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오셔서 같이 섬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나눠지는 내용들은 영상에 다 올라갈 건데 여러분이 목장에서도 전도회에서도 부서에서도 만나면 같이 이것들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 함께 모여 주셔야 돼요. 들은 사람은 들은 대로 없어지고 안 들은 사람은 안 들었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공유가 돼야 교회 사역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부분에서 이제 목장별 전도가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70인 전도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전도 특공대예요. 지금 보니까 겨울하고 여름에 이번 겨울도 상당히 추울 때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금 풀렸는데, 오늘은 좀 풀렸는데 이렇게 추울 때에도 그렇게 겨울과 여름에 열정 가지고 모여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참 그분들 표정 보면은 참 밝습니다. 참 추워도 참 행복해 보이고 더워도 참 행복하게 가서 땀 흘려서 또 전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또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이렇게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입주전도가 있습니다. 입주전도는요, 이 지역에 한정돼 있긴 한데 여러분이 돌아다니다가 전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생수 작은 거 하나 1,000원이면 사잖아요. 그거랑 같이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브로셔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 가스공사는 어디다가 이사하면은 가스는 어디다가 전해야 되는지, 학교는 근처에 어디가 있는지, 대형마트는 어디 있는지, 뭐 이런 이사하면은 어떤 거 챙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브로셔가 있어요. 있는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아는 분 있고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작년에 만들어서 입주하는 데 가서 그 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생수 안 버려요. 그죠? 휴지는 버려도 생수 안 버려요. 그거 마시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들여서 그거 또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교회 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광교에다가 지성전을 지었는데, 지성전을 지으면서 아파트가 새로 광교에 신도시니까 아파트들이 막 들어올 때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전도용품과 거기에 헌신된 전도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 계약하러 오는 사람들, 사전 뭐 점검에 모든 날짜에 가서 그 입주 전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교회 있구나, 지역사회 오시는 분들이 여기 교회 있구나 와서 보는 거예요. 와서 보고 들어오고 등록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오는 분들이 교회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좋은 교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죠? 맞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텔레비전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예. 그렇게 저 옆에 보니까는 텔레비전에도 안 나온 집 하면서 맛집 하나 소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텔레비전 나와버렸어요. 그죠? 거기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한 번도 안 나온 집. 곧 나올 집이었어요? 한 번도 안 나온 집이었는데 처음에. 근데 그 집이 텔레비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얘기 왜 했어요? 우리 그렇게 입주 전도도 여러분이 가방에다가 한 두세 개만 가지고 다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입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목장 전도 참여입니다. 목장 전도 참여. 지금 계획으로 한 주에 2목장씩 전도에 참여를 하면, 여러분 목장 개인으로 보면은 1년에 2번만 오면 돼요. 1년에 2번만 하면 돼요, 전도를. 그래서 2목장씩 2요일에 70인 전도팀이 4개 맡겨진 주일에는 시간 되시는 목원들이 와서 70인 전도에 참여해서 같이 전도를 하고, 1년에 2번이에요 겨우. 그리고 토요일 날에 목장 전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평일은 안 돼요. 직장에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토요일 날에 1년에 몇 번이라고요? 2번 벅차요? 2번. 1년에 2번. 1년에 2번만 오셔서 전도와 선교회에는 같이 좀 전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도팀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목자분들이 주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 그리고 또 새로 여전도사님이 넷째 주부터 이제 부임하시는데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4개 맡겨진 주가 3월 첫째 주다. 그러면은 2목장에게 그 주를 할당해 드릴 건데, 그 목장 2목장이 모여서 70인 전도 가능한 분이 오셔서 전도하고, 또 2목장이 연합해서 토요일 날에 노방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은, 화요일 날 전도 특공대 있죠? 수요일 날 70인 전도팀 있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에는 또 그렇게 목장 전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전도회별로 전도가 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많이 애쓸 수 있는 교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2분 정도, 입만 살짝 내하신 분이 한 5분 정도, 할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반응 없으면 이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해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5번째가 전도회별 전도예요. 이 전도회별 전도는 전도회별로 논의를 해서 알아서 전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참 제 속에서 여러분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너무나 기쁘게 봤던 게 뭐였냐면, 전도회들 중에 몇몇 전도회가 우리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전도하자 이러면서 베드로 전도회가 그거 회의하고 같이 전도 나가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다른 전도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가자, 막 주일날에 예전엔 전도했지 않냐, 우리 주일날 와가지고 오전 예배 마치고 밥 먹었으면 전도 나가자 이러면서 막 서로 논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교회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행은 안 하시던 것 같은데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어요. 여러분 전도회별로, 전도회는 뭐 하려고 모인 전도회입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전도회는 뭐 하려고 모인 기간입니까? 네, 전도하려고 모인 기간이에요. 전도하려고. 맞죠? 전도하려고. 근데 왜 전도를 안 하면서 전도회를 하고 있어요? 전도는 국수 삶으려고 모인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전도회별로 전도회장 다 세우셨죠?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법을 저희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전도 시간이 안 되니까 전도 물품, 예를 들어서 뭐 물수건을 산다든지 물티슈,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수건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뭐예요? 그런 거라도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전도회별로 우리 전도회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들을 해주시고 그것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전도 축제입니다.
자, 전도 축제가 작년까지 2개가 있었죠. 자, 뭐와 뭐였습니까? 해피데이 전도 축제와 상반기에 있는 가족 사랑 축제가 있었죠. 예, 가족 사랑 축제는 가족들을 전도해서 오면 영화 볼 수 있게도 해드리고, 아이들은 이제 핫도그를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래서 가족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요거를 조금 확대할 거예요. 그래서 해피데이 전도 축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해피데이 전도 축제의 성격은 뭐냐면 다수에게 복음을 위해요. 그러니까 3명 이상 내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게 해피데이 전도 축제의 목적입니다. 상반기에 가족 사랑 축제를 확대할 건데,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주께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만큼은 내가 꼭 전도하겠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한 사람을 주께로.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장기결 숫자도 괜찮고 내가 그동안 품고 있던 태신자도 괜찮습니다. 한 번 와봐, 한 번만 와봐,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딱 한 명, 3명, 4명, 5명 아니고요, 한 명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것, 한번 내가 헌신하는 것, 1년에 한 명한테 헌신해 보는 것,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날이 리턴 축제입니다. 리턴, 우리 돌이킴 리턴 축제고, 이 리턴 축제 때 모시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복음을 듣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온 분이 교회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1년을 통틀어서 그분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우리 전도 헌신 예배 때 그때쯤 돼서, 이거는 VIP라고 할 건데 태신자가 아니라 VIP 한 사람이 누군가, Very important person,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자, 이게 리턴 축제입니다. 리턴 축제. 이게 불신자도 되고 장결자도 됩니다. 리턴 축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해피데이 전도 축제는 설명 안 해도 알죠? 자, 이 전환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저는 여러분, 제가 우리 행복 아카데미에서 나눴는데, 여러분, 떡볶이집이 맛있으면 어떡합니까? 떡볶이만 맛있어도 사돈네 팔촌 데리고 가요. 이웃 사촌 데리고 갑니다. 이 집 떡볶이 끝내줘. 야, 떡볶이 먹으러 몇 정거장 가는 거야. 그래도 여긴 가서 먹어야 돼. 이러면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해요. 겨우 떡볶이도 맛있으면 사돈네 8촌에 16촌에 32촌까지 다 데리고 가지고 먹는데,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같이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기쁘게 해주세요. 기쁘게 부담 갖지 말고 행복하게. 네, 그만하라는 소리인가? 20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자, 선교사 파송, 원로 목사님 부부가 이제 파송을 받고 가셨는데, 저는 1월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상징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 그러니까 전액 파송해서 가게 되는 선교사님이 파송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 파송하게 되었고, 또 올해는 작년부에서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단기 선교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공고가 나가면 그때 자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올해 또 해야 할 것이, 이제 나중에 3월이 되기 전에 2월 달에 진행을 할 건데, 목장별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과 미제락교회 목회자들이 있어요. 교회와 그런 교회들을 목장별로 하나씩, 한 명씩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헌신도 하는.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 우리 원로 목사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 얘기하셨죠? 실제로 거기다가 선물을 보내면 그 선물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서 돈을 요구한대요.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보다 돈이 낫다. 차라리
예, 선물은 그냥 보내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렇게 후진국은 선물을 보내면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성탄절 때 작은 선물 엽서 보내면 좋지 않나 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선물이 그렇게 가는 게 어려운 데가 있어요. 작은 선물 어렵지 않잖아요. 이 목도리 이거 하나 보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엽서 보낼 수 있죠, 엽서. 그러니까 한 목장이 한 선교사와 연결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은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고, 크게가 아니에요, 크게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 체계를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가족 중심의 사역은 이미 이제 논의가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한테 아싸 인사 알아? 물어봐요. 아싸 인사 알아? 몰라? 그래서 아싸 인사 몰라?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알려주셔서 이게 온 교회 그냥 교회에 딱 오면은 그 벨처럼 여기저기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면 얼마나 따뜻해요. 동성끼리는 안녕하세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안아주고 그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일 마지막에 보고 다섯 번째 유초등부의 통합이 있습니다. 자, 유년부가 작년에 평균 15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초등부를 몇 명 올려보냈죠. 그리고 초등부는 25명에서 30명 그 사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년부 예배가 사실은 10명이 예배를 드리면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도 힘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최 목사님이 나가셔서 연합으로 드렸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부장 집사님이 그냥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거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대요. 우리 중고등부도 연합하고 시간 옮기면서 작년에 등록한 사람은 30명이 된대요. 유치부도 여러분 보세요. 많아졌어요. 시간 옮기면서. 유초등부도 연합하는 것이 살 길이다. 지금은. 나중에 많아지면 또 분리하면 돼요. 그때가 또 분리할 겁니까? 네, 분리할 거예요. 네. 많아지면 분리하면 되고, 소수가 같이 힘을 잃는 때가 된다면 뭉치면 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전략을 세워서 그걸 끌고 가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유초등부를 지금은 연합이 살 길이다. 그럼 일단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물론 다 장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엄청난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생각이에요. 분명히 단점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래서 문제라니까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극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 그래서 그렇게 제가 유초등부 연합으로 섬겨봤는데 저는 여러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길지요. 진짜 행복했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유초등부를 30명 갖고 딱 시작했는데 6개월이 안 됐는데 얘네가 8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년부 아이들이 앞에 앉아가지고서 너무 신나서 깔깔거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6학년들은 저 뒤에서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긴 해요. 근데 막 이 조그만 아이들이 막 신나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어디다 맞추면 되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다 맞추면 돼요. 초등학교 1학년에다 맞추면 6학년도 들어요. 6학년에다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1학년은 이렇게 주무시죠. 1학년은. 그러니까 1학년에다 맞춰 설교 준비하면 6학년도 듣고, 1학년이 은혜 받으면 6학년도 은혜 받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유년부 애들이 은혜 받는 설교는 작년부도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면 돼요. 모든 문제는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여섯 번째, 신설 임시부서. 설립 60주년 준비부가 신설 임시부서가 돼서 올해가 59년이고 내년이 60년이어서 60주년 설립 예배 때 준비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로님 두 분이 담당을 하셨고 이제 팀원들을 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고 실제 팀원으로도 일해 주셔서 우리 60주년 행사가 참 하나님께 영광 감사, 그리고 60주년 동안 함께했던 흩어져가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과 지역사회에도 참 경축하고 축하할 일이 되는 그러한 설립 기념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 올해부터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오후 예배의 변화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후 예배를 흩어져서 드릴 겁니다. 흩어져 드릴 거예요. 이미 조금씩 진행이 됐죠. 청년부들은 이미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로뎀도 이게 오후 예배를 밑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여기서 드려야 될 예배를 젊은 45세 이하 분들만 딱 떼서 밑으로 내려서 젊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젊은 가정들이 적응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교회를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분배시킨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밑에서 드리세요 하고 분리시킨 거예요. 첫 해 때는 한 주 드렸어요. 근데 둘째 해 때 2주 드리다가 얼마 안 돼서 그냥 4주 가겠습니다. 그래서 4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연합 예배를 잘 못 드릴 때가 있어서 이제 올해는 완전 수정을 해서 로뎀도 3주 예배 드리고 연합 예배, 청년 작년 연합 예배 때는 올라와서 다 같이 드리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의 예배는 3개로 나눠져서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장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배예요. 오후 예배예요.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장을 만들 거예요. 여성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남성이 중심인데 사모님이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리면 되고 없으면 혼자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만 있다 하면은 이분들은 주중 목장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남성이 중심이 되어서 오후 예배를 교회에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 흩어져서 드릴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제 이렇게 하는 교회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듣고 분석해 보니까 100명이 예배 드린다? 근데 흩어지면 150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오후 예배는 안 나오시는 분들도 목장에서 목원들이 함께 우리 예배에 모여서 드리자 하고 권면하고 또 가봤더니 같이 너무 마음을 나누고 이게 너무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게 행복하니까 모여서 드릴 때는 100명밖에 아니었는데 흩어뜨리니까 150명이 되더래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하신 분들도 목장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교회는요 대그룹과 소그룹이 같이 건강해야 행복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살려야 되는데 남성들은 소그룹을 할 수가 없어요. 주중에도 나오기가 힘들죠. 주일밖에 없는데 이 주일에 예배가 꽉 짜여 있어서 소그룹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나마 헌신된 분들이 주중에 오셔서 우리 전도회별로 모이는 분들이 소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확장을 시켜서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그럼 여러분 오후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없어요? 자, 오후 예배 그냥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성 중심의 목장에 편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드리시면 돼요. 흩어진 예배니까 여러분이 여기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더 흩을 뿐이에요. 로뎀 흩은 것처럼 조금 흩을 뿐이고 여기서 예배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도회에는 그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하시는 것이 사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시니까 이곳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이곳에서 얼마든지 지금처럼 오후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에스더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에스더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성을 중심으로 한 목장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 그리고 편성이 되었어도 나는 일단은 오후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일단은 오후 예배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집니다. 다만 오후 예배 형태를 조금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은 전체가 이제 오후 예배가 연합 예배가 되는 거예요. 청년부, 로뎀, 가정 목장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풍성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흩어져서 또 예배 드리고, 자, 이렇게 올해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방학이 있고 개강이 있어요.
3월에 개강을 할 거고 이제 또 7월에 방학을 하고 여성 목장과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들이 있죠. 저 여성 목장 가는데 남성 목장에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요? 여성 목장은 목장이고 남성 목장은 예배예요. 오후 예배. 이해되시죠? 예, 오후 예배를 흩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오후 예배 나오시면서 나 목장 가는데 여기 안 갈래요. 이게 아니라 오후 예배예요. 예, 거기 안 가려면 여기 오셔야 돼요. 오후 예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뎀도 사역이 아니라 예배예요. 로뎀도 처음에는 우리 전도회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니에요. 위에서 드리는 거 밑에서 드리자 이렇게밖에 아닌 거예요. 예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보세요. 안산동산교회 대형교회지만 거기는 소그룹 중심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대형교회지만 거기 다락방 중심의 소그룹 중심 교회예요. 부산 수영교회도 대형교회죠. 거기도 이 셀그룹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살아야 대그룹이 행복해요. 네, 소그룹이 살아요. 아까 말했죠. 6명만 친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 안 떠나요. 목사님이 싫어, 제가 싫어도 6명 나랑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떠나요. 그래서 그 그룹을 우리가 계속해서 형성해가고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렇게 올해 사역이 바뀝니다. 질문이 있으시죠?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